올 한 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마 이 올 한 해를 생각하면 코로나라는 단어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하고 힘들었던 한 해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1970년도에 가장 히트쳤던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예요. 이 보니엠이라는 이 4인조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의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서 만든 곡이에요. 한간에는 뭐 팝송이라고도 하지만 또 어느 교회에서는 보니까 이 성가로 이렇게 성가대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노래의 가사를 잠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네.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데려갔을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네. 자,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자. 여기 오늘 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이 내용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강가에 앉아서 울며 시온을 그리워하는,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처절한 그들의 삶을 그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둘러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친히 다스려 왔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은 끝없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경고를 하세요. 수천 년 동안 그들에게 경고하고 기다리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통치하시려고 하십니다마는 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C 721년에는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그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는 뿌리를 남겨둬요.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으나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남쪽 유다 마지막 왕은 20대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는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눈을 빼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이 남쪽 유다가 끝을 맺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참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만국의 머리로 삼으시고 왕과 제사장 같은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이방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 섬기고 살던 그때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가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이 아까 노래 가사와 같이 시편 137편을 잠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 강가에서 앉아서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그들에게 매여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영적인 삶은 완전히 이 파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이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 강변에서 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그발 강가도 있고 뭐 여러 강에서 이들이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며 늘 울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가에서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강에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강을 파고 뭐 여러 가지 노역을 하면서 잠시 쉴 때마다 강가에 앉아서 우리의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있는 이런 처참한 삶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인지 그걸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좀 한때 좀 세상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진실되게 드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오히려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매를 때리셨죠. 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무려 6개월을 입원을 해 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한번 마음껏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목발을 짚고 한 발 한 발 간신히 움직일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기 위해 가지고 이 차를 빌려 가지고 이 오토매틱 차를 빌려 가지고 의자를 끝까지 빼고 간신히 한 발로 이렇게 예배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자유를 주실 때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포로 잡혀가 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눈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이 수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이 수검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하는 것은 뭐 단지 뭐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제는 이 수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기를 사로잡은 자, 또 여기 보니까 자기를 황폐한 자, 자기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킨 이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 소리야. 열국의 머리로 세워졌던 이 위대한 민족이 백성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복된 민족이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거보다 처절한 삶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바벨론 강가에 눈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이 복된 사람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면 과거가 그립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일단 자유가 사라졌어. 여행의 자유도 사라지고 이제는 만남의 자유도 많이 사라지고 뭐 요즘 와서 조금 이렇게 풀리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삶이 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일평생 쌓아놨던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우리 청년들은 꿈과 미래로 가득 차야 될 이 청년들, 이제는 꿈을 꾸는 것조차가 이게 다 헛된 짓이고 사치란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인류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어서 이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이 청년의 삶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된지 몰라요. 그것뿐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전 세계가 이제는 자유도 잃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가질 수 없고, 그저 절망과 고통 속에 단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가 단순히 박쥐에서 세균이 나오고 단순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염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소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자유도 다 빼앗겼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강변에서 눈물 흘리며 과거를 그리워했던 이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의 차이점이 뭐냐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주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처절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잡혀인 거나 오늘 우리가 세상에 포로잡혀 살아가는 거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다 빼앗겼어요. 얼마 전에 이 교민들, 어려운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이 후원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 교회를 다니시냐? 교회를 다니시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여기 와서는 도저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나고부터는 일하는 시간도 줄고 해서 뭐 주일날 가서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도 다 빼앗겨 버렸어. 세상의 포로가 돼서 입에 불칠하기 위해 가지고 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면 불러줘야 되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비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비참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인들의 삶이 자유를 잃고 세상의 노예가 된 이런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2021년도 다 갔어요. 이제는 후회해도 소양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울며 시온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축복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자, 이제 그들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시온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실 때에 그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매일매일 탄식이 쏟아져 나오던 그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찹니다. 매일매일 눈물 흘리던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리워했던 예배를 이제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들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게 해주셨어요. 세상을 찬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이 처절한 현실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이 새로운 한 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그들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누가 그들을 시온으로 이끄셨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포로된 삶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시온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미래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암울한 세상의 삶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세상에 현실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이제는 탄식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2년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온을 향해 갈 것인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온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온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렇게나 사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내 욕망과 뜻과 내 소원을 다 죽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그 길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결과가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시간을 보니까 2022년도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한 해, 이 2022년도를 시온으로 만들 것인지 바벨론으로 만들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 평안,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